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5장 10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연병이 돌게 되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비느하스가 음행을 하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타나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는 그 사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25장 10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11절에서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처럼 비느하스가 이 시므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시므이의 가족들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범죄한 자를 처형한 것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한 자에게 대해서 어떤 사적인 복수나 종교적인 책임 혹은 박해를 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느하스의 믿음과 그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연병이 돌게 되어지는 일을 발생한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이 비느하스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7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에 관한 이야기와 맥이 다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느하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몇백 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정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실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절대적 그런 규율이 아니라 실정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이 다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력으로 무엇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로부터 특별히 이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6, 17,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런 비느하스의 그런 행위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9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어떤 근심 속에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것, 그래서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비느하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그가 무죄함을 선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변 나라들의 유혹 속에 살아갈 터인데
그럴 때 그런 유혹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을 처형하게 되어졌을 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이웃들,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주님에게로 인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변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유혹 속에 넘어가서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기독교를 욕하는 일을 행하는, 그래서 자기가 욕하는 그 신에 대해서 그 신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아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입을 다물고 있거나 혹은 같이 나쁜 일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권하는 사람들은 단절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그를 정말 그와 신앙적 논쟁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든지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내가 혈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인맥 속에서 이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의 친척이다, 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의 형제와 어머니에게 누가 내 형제고 누구 어머니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내 진정한 친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친구가 진정한 의미의 친구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해서 그가 바른 길을 가게 하거나 또는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와의 관계는 최소화해야 되고, 우리가 그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권력이든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게 되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18절에서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그리고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1장 16절에서도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친구나 어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나를 이끌어가서 결국은 우리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관계성, 릴레이션십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누구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순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그 주변은 전체가 그런 사기성이 있고 바르지 못한 것이고 결국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나의 네트워크, 릴레이션십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주고 다른 편법을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너희를 유혹하게 되면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 그래서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자손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과의 접촉을 끊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나에게 경제적 이득이 있거나 또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만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든 않든 상관없이 그와 관계를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와 교제를 나누고 그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딱 하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쳐가기 위한 그런 결단에 의해서 그가 그들과 그 어떤 접촉을 행하는 것이지 그 옆에 있으므로 때 맞춰서 나에게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고 내가 조금 불의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나에게 맞는 말을 해서 나를 격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이 듣기 좋아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낱낱이 하시는 주님, 특히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런 친구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해줄 줄 아는 친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지속하지만 그러나 내가 불의한 일을 해도 눈 감아주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나에게 조그만 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에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한 축소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듯이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평화의 언약은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즉 비느하스가 아론의 뒤를 이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작은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끊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영원히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이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고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의 이름을 잘 언급하지 않는데 오늘 주시는 14,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시므리와 그 고스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기억해서 그 시므리와 고스비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민수기 25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자들은 끊고 그들을 주께로 돌리든지 그들을 범죄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자와의 네트워크를 갖지는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에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나의 삶을 유혹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유혹해서 그렇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거나 하는 그런 자들과는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자기가 나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살아갈 것인가? 특히 내 주변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 내게 바른 길을,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지만, 그러나 나를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함으로 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곤고와 어려움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히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에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